얼마 전에요. 매우 중요한 축구 대회 두 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나는 우에파 유로고요. 다른 하나는 코파 아메리카입니다. 각각 뭐예요? 유럽과 남미의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자, 이번에 우승은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가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물론 결승에 오른 잉글랜드와 브라질도 모두 다 축구 강국입니다. 자, 이 밖에도요. 축구 팬들은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을 축구 강국으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자, 축구 팬들이요. 과연 우리 대표팀을 강팀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아시아 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유럽이나 남미 팬들은 솔직히 강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팀에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있는데도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 그건요. 축구가 11명이 뛰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팀의 실력은 선수 한 명이 아니라 11명 모두의 실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팀으로 불리는 팀은 11명 모두가 수준급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요. 우리 대표팀도 이들 나라처럼 모든 선수들이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세계적인 강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인 한두 명뿐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교회는 진정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요.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이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 자, 이 옛사람은요. 죄로 오염돼 타락한 상태의 자아를 말합니다. 이 옛사람에 관해서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옛사람은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읽었던 22절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바로 탐욕을 뜻합니다. 탐욕. 탐욕이 뭐예요? 탐욕은요. 마땅히 취해서는 안 될 걸 취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대상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지위나 권력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선 너머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 그건요. 곧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또한 22절은요. 옛사람이 탐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성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썩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죽음이 떠오릅니다. 죽음이요. 왜죠? 사람이 죽으면 썩기 때문이에요. 따라서요,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만큼 우리가 생명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관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영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미래의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마치요, 꽃병에 꽂아놓은 장미꽃과도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사해서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생명을 주는 뿌리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죽은 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긴 합니다. 천국에요, 다 데려가 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믿고요, 이 땅을 살 동안에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면 우리는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삶에는요,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생기가 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겁니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거 좋아하세요? 누가 썩은 음식 재료로 나한테 요리해주면 어떠세요, 여러분? 싫죠? 반응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썩은 재료로 나한테 음식 해줘요, 요리해줘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러면 싫죠? 저는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싫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썩어져 가는 걸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반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막 활기가 넘쳐서요, 영적으로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지적하십니다. 먼저 뭘 지적하세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웅덩이를 그냥 혼자 열심히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면 자기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탐욕이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 만족을 채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탐욕은요, 결국 허망한 일이 되고 말 뿐입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은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벗어내야 돼요. 계속 벗어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해요. 벗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작업은 이게 마치 줄다리기하고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이 죄성이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힘껏 잡아당깁니다. 그래서요, 나하고 이 죄성 사이에,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그냥 아주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탐욕이 생기고 또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거절해야만 합니다. 따라갔다가는 영적으로 죽고 썩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뿌리쳐야 합니다. 멀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쪽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향기가 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요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나고요 막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어떨 때는 미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요 우리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놀란 마음이 진정되고 우울한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아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도요 마음이 힘들 때 저처럼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건요 이런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요 사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벌써부터 주눅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요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은 세상 유혹에 빠져서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슬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죠. 그 유튜브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말씀이요 유튜브 보는 10분은 순식간인데 큐티하고 기도하는 10분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슬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하루 24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죄 짓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에서요 좀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나 선배님들이 우리를 야단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요 제대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 큰 어른이 된 지금은요 누가 우리에게 야단을 쳐줍니까? 더욱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남들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미덕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아무도요 우리에게 야단을 쳐주지 않습니다. 꼭 깨달으십시오. 잘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면 인생이요 서서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사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허망한 마음으로 삽니다. 허망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건요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또 뭐도 없어요? 결과도 없습니다. 물론요 그들 중에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직업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이런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오직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채워져야 그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결국 허망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굳어진 마음을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라고 하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게 이 지경이 돼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죄들 중에는요 죄 지은 당사자만 피해보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남들이 피해보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남들이 피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처럼요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요 우리 속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이 생각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가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 그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시지만요 어쩔 땐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눈물을 쏟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두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었죠? 옛사람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게 뭘까요? 자, 24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24절에서요. 바울은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면요.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건요.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이게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그냥 사라질까요? 앞서 옛사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옛사람 쪽으로 끌려가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살면 새 사람이 저절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설자인 도스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일평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또 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여러분 일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결코 너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요,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또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에게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20절과 21절을 이걸 다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죠? 그리스도를 배우되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요 언제든지 환영하십니다. 언제나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귀찮은 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귀찮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오겠다라고 하십니다.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며 예수님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온갖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칭의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 문제로 겪는 우리 영혼의 고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수를 맛보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